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38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벤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4,000명이 죽은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앞에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쳤더니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야, 법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가져온 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 제사장이 그날 죽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아버지도 죽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얘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었습니다. 20년 전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대피한 곳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다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되 이전에 잃었던 것을 그대로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도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빼앗겼던 그것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잃었던 것, 상실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잃었던 것을 되찾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벤에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것, 상실한 것들을 되찾아 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끌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두 번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병든 육체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하실 때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채찍도 맞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저자리에 있지 않고 가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회복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바깥에 절었던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원 뒤에 지난 11년간 열심히 힘주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되게 해주시고 매주 헌금 수익이 100만 원 이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는 저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김수섭 장로님이 증인입니다. 헌금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헌금 수익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권리 주장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누렸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뒤에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 회복해 주셨는데 그 회복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막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완전히 막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 마을 입구에까지 가서 그냥 얼싸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귀는 도둑이요 사기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 번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넘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에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건 다 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병고침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가난과 저주도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자.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법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잘못 섬기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면 중간에서 낚고 쳤습니다. 야, 이거 좋은 부분이구나. 가져갔습니다. 그 성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사장님,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다 가져갔어요. 제사 드리면 당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불경죄를 지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제사장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했는데도 이제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성실하고 충직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녀를 섬기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밤에 열심히 일어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르는 소리가 나자 금방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달려나가 가지고 엘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렸었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이미 누웠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 잠들어서 못 들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사무엘은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하늘에 연락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한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보다 언약궤를 숭배했습니다. 야,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겠느냐? 마치 부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뒤에 숨으면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부적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부를 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면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표를 차에 붙이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부적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 교적을 두었다. 교회 교적 카드를 가지고 있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다라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해도 우상이고, 내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게임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을 드렸다, 주일 성수를 했다, 나는 교회 무슨 봉사를 했다, 선교 활동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하는 종교인이 되기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의 권고대로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주술신앙, 부적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팎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도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도우신다. 에베네셀까지 회복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아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10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우려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우려는 자연현상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우려를 들었을 텐데 왜 이들만 패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자연환경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천지가 되게 했지만 애굽은 캄캄한 흑암이 되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앞에는 진짜 대낮처럼 밝았지만 이스라엘의 뒤는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따라오다가 애굽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려를 인하여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우려 소리를 듣고 겁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겁을 먹으면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뒤따라가서 그냥 멀리 30km가 넘게 그들을 치고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어를 전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은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데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100년 가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이 있고 배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진짜 지금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순식간에 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사도처럼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진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에베네셀의 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레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기적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얻는 것, 손 얹는데 낫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눈물고 기묵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있다가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는 아주 우두머리 귀신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이 이전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촌부였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맞아 이들의 진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베드로는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냐 목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기쁨에 들떴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우리는 에베네셀까지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분들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